저는 지난 2주간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편목 과정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로교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필요해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좀 시간이 나요. 저녁마다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나서 근처에 서점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면 큰 대형 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걸어가서 서점에 들어가서 보니 신간부터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여러 가지 책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서점을 가면 신학 관련, 종교 관련 이런 쪽으로 먼저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자기 개발에 관한 서적에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서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꼭 이기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어학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익힙니다. 그래서 직장을 마치고 난 후에 혹은 직장을 가기 전 이른 아침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는 집에서 독학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애썼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만족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취미나 아니면 친구들을 끊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막 하려고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를 못합니다.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돈 버는 데만 저렇게 집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곳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그걸로 다 괜찮아지는 것일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왠지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1차원적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전과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현재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주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딘가로 보냄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역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같은 심정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까닭에 대해서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써보낼 때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편지를 에베소에 줬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골로새서 4장 7절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일반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모두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부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교리와 교회 생활, 성도의 윤리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라오디게아서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란 말은 아마도 에베소서를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에베소 교회가 읽은 후에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아서 읽고 또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도 읽으라는 뜻이 됩니다. 여행 루트를 살펴보면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갈 때 라오디게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로 가지고 갈 때 먼저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그렇게 다 회람을 시키도록 처음부터 에베소서는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교리와 생활을 다루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자랑이 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묶이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서 주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 역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곧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흐려지면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하는지, 그 말씀 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행위가 아님을 생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간과하고 살아갈 때 결국 심각한 영적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착한 양심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를 보시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두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과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이 작은 믿음이 그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평소에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달려있진 않았겠죠. 그는 살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예수님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 성도들이나 바울 시대 여러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려 2000년도 넘는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와 자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학 용어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던 사명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교회는 이 사도성 위에 세워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더 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합니다. 더 넓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어학을 공부합니다. 이래저래 아무리 시간이 나지 않을 때는 잠을 줄여서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런 삶을 우리는 나쁜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꽃길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될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 잘 보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시간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더 좋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보이기에만 저런 거 아니구나. 다르구나. 작은 것 하나에도 허투루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면 더 좋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치열한 삶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죠. 지치죠.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몸은 피곤하고, 물가는 오르고, 다른 옆에 사람들을 보면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방향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이상의 것,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